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지난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1이었고 오늘이 2입니다. 자, 우리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만 피해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도 유라굴로 광풍의 중심에서 같이 고통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다른 점은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에 삼킴을 당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의 끝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살리는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외침을 통하여 배 안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오늘 이 헌신하는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들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외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내 가정을 살리는 외침, 또 직장, 사업, 학교, 이 땅을 살리는 외침,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의 외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내가 누구에게 속한 바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바가 돼야 되고, 또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을 살리는 외침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속한 바가 되라? 하나님께. 또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어떤 자가 되라? 속한 자가 되라.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도 최악의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의 지진, 또 전염병, 경제적인 위기, 전쟁, 난리, 이 모든 최악의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외침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바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외치면,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끝이 신실하신 하나님, 끝이 좋아지는 선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23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씀을 외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속한 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살폈다면, 오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속함과 섬김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속함과 섬김은 동의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다? 동의어가 아니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속함과 섬김이. 내가 속한 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속함과 섬김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임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함과 섬김은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 보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즉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는 보물 같은, 즉 하나님께 속한 바 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늘 얘기하는, 우리는 선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전통, 유전, 자기들의 주장을 더 중요하게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무서운 책망 또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정말 중요하게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지 못해 라고 책망하면서 오직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금요 예배, 장로회에서 정말 믿음으로 준비한 이 헌신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꼭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에 와서도 계속해서 졸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게 여러분 아무리 헌신하는 아름다움이 가득하여도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성순복음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고 믿음이 좋은 교회고 지난 수요일날도 성시화에 왔던 그 20주년 예배에 왔던 각양각색의 교단과 교파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다 교육자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님들, 또 성가대, 찬양팀 뭐 다 감동과 은혜를 받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나도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속함과 섬김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의가 있습니다. 우리 허준 장로님처럼 명의가 있어요. 그래서 명의를 만났습니다. 명의를 만났다는 게 다 낫는 것을 얘기합니까? 나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지 그것이 다 낫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속했습니다. 나성순복음교회에 속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있는 그룹에 속했습니다. 속했다는 것이 내가 그 그룹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뿐이지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그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시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근데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차이가 뭘까요? 네, 듣고 행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집도 듣기는 똑같이 들었단 말입니다. 무너지는 집을 지은 사람도 듣는 것은 같이 들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행하는 자.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나성순복음교회에 속했다, 내가 오늘 금요예배에 나왔다, 내가 이 교구, 이 구역에 속했다라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속했다는 것과 섬긴다는 것은 절대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섬기는 것과 대가를 바라는 섬김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섬기는 것과 믿음으로 섬기는 것과 또 하나 대가를 바라는 섬김, 이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섬기다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동사 라트류오라는 말은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이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가 딱 시작되면서 인간이 창조, 죄, 타락,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때 첫 번째 모든 관건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민족이 만들어지고 세대가 만들어지고,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뭐 멋지고 그래도 예배 안 드리면 7대, 8대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가름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미혹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섬기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나 기독교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섬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분리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믿어져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동기와 목적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내 마음과 삶이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조금 섬기는 거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띄게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안 갑니다. 왜요? 대가를 바라는 섬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아무도 안 알아줘? 나한테 박수도 안 쳐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저 사람한테 오히려 칭찬해? 그러면서요, 금방 시험에 빠지고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만큼 이상한 괴물 같은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섬김 속에서도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복과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괘씸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서운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미항에서 항해를 시작할 때 바울이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위험성을 경고하며 말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났으니까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좀 고생 좀 해봐 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바울이 죽음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도 바울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자기가 전해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기뻐하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리는 말씀을 전해줌으로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연약하고 제일 연로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이고 또 몸도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배를 탔는데 얼마나 지금 연약한 상태이겠습니까? 배멀미도 제일 많이 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뱃사람들 아니에요. 선장, 선원, 그 다음에 백부장,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그 배 타고 사업하는 사람들, 배부르고 기름기 끼고 튼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제일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내가 힘들어, 나 죽겠어,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육체의 안일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연로하고 가장 힘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대가를 바람이 아닙니다. 마치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그 절망의 조건이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바울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바울과 같은 몸짓과 눈빛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과 너무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 확신, 믿음의 번뜩이는 빛이 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뭐 입신양명이라고 그러죠. 출세하고 잘 살고 편하고 살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다른 점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기꺼이 대가 없는 섬김도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수준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믿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자, 여기 200명이 계십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변화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앉아서 설교를 들었어요. 옆에 사람은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 그래서 합심기도 하는데 막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걸 보고 자기는 설교 때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좋은 말 하는구나. 옆에 사람이 아멘 하니까 자기도 그냥 졸다가 아멘 하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런데 기도 시간에 옆에 사람이 막 간절하게 뜨거운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기도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을 보고 은혜 받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사람은 지독하게 소수이고, 대부분,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의 믿음의 본을 보고, 와, 저렇게 봉사하는데 저렇게 기뻐하네, 저렇게 희생하는데도 억울해하지 않네, 그 믿음을 보고 배워서 믿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막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내일 교회 가! 교회 안 가면 너 지옥 간다.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막 성경을 읽는데 막 갑자기 성경에 막 성령에 막 벼락치듯이 막 뜨거운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교회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100만 명에 1명, 2명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도 지금 거기 앉아있으면 그냥 혼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아무 생각 없는데 옆에 사람이 하도 잘해주니까, 하도 때를 쓰니까 그냥 인도받아서 그냥 가다가 옆에 사람 보고 그냥 가다가 옆에 사람이 찬양 부르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서 부르고, 기도하니까 따라 기도하고, 그냥 옆에 사람이 봉사하니까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내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를 이끌잖아요. 그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을 인도한 어떤 믿음의 어떤 앞장선 사람이 전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 기도 전혀 안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냥 요만큼 믿음이 자랐어.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 여러분을 인도하면 여러분 봉사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이 요리 뺀지 조리 뺀지 예배만 드려 빨리 가자 도망가자 막 이렇게 해서 한 2, 3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봉사하자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봉사하잖아요. 이상해. 힘들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다 하는 사람한테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사실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서 진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어려움, 핍박, 오해 또는 누가 수군거림 이런 일이 다가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다 때려쳐라. 이 교회만 교회냐?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헤매고 있어. LA에서 돌아 또 이겨 올 거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해도 되네. 저 사람 보니까 다 거짓말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미워하고 싸우고 사네. 이렇게 하네. 아니 직분자인데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네. 예배 안 드려도 되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거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신앙 미숙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진짜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 이 자리에 청문회 하듯이 바울을 모셔다 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믿으면서 이 땅의 삶을 해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가볍게 살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면서 이기는 삶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바울을 청문회에 세워놓고 우리가 그렇게 물어봤다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울이 성경에서 반복하여 하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장로님들이 당한 청문회를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한번 당해 보십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나다이바 크라이스트가 여러분에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이 믿어져서 이 땅을 행인과 나그네처럼 가볍게 살거나 아니면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그걸 특권으로 여기면서 내가 정말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잖아요. 지금 자는 척하면서 괜히 딴짓하면서 전화 온 것처럼.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의 위기요, 이것이 우리가 넘어짐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드리는 귀한 장로님들은 최소한도 성도 30명의 대표예요. 교회 전체의 대표가 되는 건 담임 목사이겠지만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것은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느냐, 이 믿음의 본을 바르게 똑바로 보이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이분은 교회 나온 지 30년 됐어요, 40년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것은 맞아요. 속함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함이 섬김과 같은 말은 아니라니까요. 교회 30년 40년 우리 교회 다녔으니까 이분은 당연히 권사가 돼야 되고 당연히 안수집사가 돼야 되고 당연히 장로가 돼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직분이라는 그 대가를 위해서 섬기면 안 되고, 내 직분 받기 위해 섬기는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고 복음의 능력이 믿어져서 기꺼이 대가를 없이도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길로 가면서 직분을 받아야, 그래야 나를 따라오고 나를 알게 모르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믿는 자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실족해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를 실족해 하는 행동이, 연자 맷돌이 우리 옛날에 할머니나 어머니가 집에서 콩 갈면서 돌리는 이 연자 맷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손이 짐승이 끄는 그 큰 연자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바다가 아니라 지구에서 제일 깊은 심해의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7,000m 몇 킬로 되는 7,000킬로 막 그런 바다에 그 큰 연자 맷돌 메고 빠지는 게 믿는 사람 하나 실족해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게 만약에 믿는 자를 실족해 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가져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시간 지켜라. 약속 시간 지켜라. 흠없이 살아야 된다. 연습하면 된다. 훈련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 나성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옆집이든 앞집이든 뒷집이든 윗집이든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순복음교회는 약속 하나는 칼이다. 약속 하나는 잘 지킨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야, 순복음교인들은 정말 희한하게 거짓말을 안 하네. 정말 저 사람들 말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한다 그러면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온다 그러면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구역 예배 와요. 네, 갈게요. 그러고 당연히 안 가. 당연히 안 가. 그거 아무 생각 없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가기로 했으면 가든지, 못 가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얼른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고 양해를 구해야죠. 인류신앙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오늘 정말 문제가 있어서 교회 가기 쉽지 않은데,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내가 교회 가야 돼. 너무 피곤한데, 너무 힘든데, 아픈데 교회 가야지. 그리고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있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또 오늘 교회 안 가도 돼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야,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금요일날 가서 은혜 받고 주일날 가면 몇백 배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난 은혜를 사모해. 그러니까 난 오늘 안 가도 되지만 나 교회 갈 거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류예요. 진짜 인류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안 와도 돼요. 안 갈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행 갔다가 1시간 전에 도착했어. 그럼 뭐 다 알잖아요. 안 가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고 도전받고 힘을 얻을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안 나가면 안 나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구역장이 내가 안 나감으로 인하여 그 믿음 없는 우리 구역 식구가, 구역장님도 안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을 내가 막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간다. 이게 인류입니다, 여러분. 아니, 진 목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금방 왔어요. 막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반쯤 초죽음 됐어요. 그래도 다음날 새벽 예배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도 안 하네. 기어서라 나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고 도전받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헌신 예배니까 그렇지만 다른 날 아니 뭐 교회 안 나온다고 뭐 어디 술집에 가서 있겠어요? 뭐 도박장 카지노 아니면 딴 여자랑 뭐 어디 가서 뭐 그 아니잖아요. 예배 안 나온다고 뭐 한 번 안 나온다고 뭐 어때요? 그러나 내가 나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에 빛이 될 수 있고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와도 기도할 수 있고 안 나와도 바르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나가는 거, 이게 인류예요. 인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요. 네,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증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말은 잘하는데 기도 안 하면서 증인이 안 나와. 증인이.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예요. 이 시대가 타락의 시대예요. 증인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 바라보면 난 정말 믿음의 힘이라는 게 느껴져. 와,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잖아. 믿음의 증인이야.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자녀 앞에서 믿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 직장의 동료 또는 종업원 아니면 윗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정확해, 정직해, 거짓이 없어, 믿을 수 있어. 증인이 되어지는 것. 오늘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그것도 가장 약한 자, 병든 자, 나이 많은 자, 힘 없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배 전체를 살리고 거의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속함과 섬김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것과 대가를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니까 하는 것,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오늘 헌신하는 장로님들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라고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